1장부터 6장까지는 어찌 보면 다니엘 개인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죠. 또 다니엘이 꿈을 꾼 게 아니라 왕들이 꿈을 꾸거나 또 왕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다니엘이 그런 힘겨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행동하고 살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금부터 보게 되는 7장부터 내용은 다니엘이 꿈을 꿉니다. 다니엘이 또 환상을 보는 그런 내용들로 돼 있고 또 내용만 놓고 보면 다니엘 개인과 관련된 일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환상을 주실 때에 나는 이게 궁금합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이런 개인적인 그런 주관적인 어떤 궁금증이나 또 어떤 문제 해결을 원하곤 하죠. 근데 그런 내용은 단 한 가지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향해서 어떤 경륜과 또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경륜이 무엇인지, 전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땅의 세상 나라들은 어떠한지 이런 굉장히 큰 주제들에 대해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환상들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7장 전반부 내용을 보는데 7장도 그렇고 8장도 그렇고 앞으로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다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시면 그 이후에는 거기에 대한 해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내용은 꿈에 대한 내용, 환상에 대한 내용이고 다음 주에 보게 될 본문은 이 환상을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솔직히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오늘 설교하는 내용과 다음 주에 설교하는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게 반복하고 조금 빠졌던 부분을 좀 더 보충하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 환상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상을 두 번 보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 저게 순서대로 늘 해왔던 것처럼 본문의 내용을 쭉 읽어가면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바빌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기 보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들이 꾼 꿈이 아니라 다니엘이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무언가를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꿈의 내용은 1차적으로는 다니엘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그냥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이 궁금해하던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세요.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하는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부귀영화를 누리는지,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내가 뭘 선택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인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 모든 인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다니엘에게 꿈으로 주어졌으니까 다니엘 개인에게도 상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인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다니엘이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망을 품어야 되는구나.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뢰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야 되고 또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1절에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가 등장해요. 1절 맨 처음에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이렇게 시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7장에 나오는 이 환상은 언제 보았느냐? 벨사살 왕 원년에 이 환상을 본 거예요. 근데 벨사살 왕은 언제 등장하냐면 우리가 이미 앞부분에 봤습니다. 벨사살 왕은 다니엘 5장에 등장합니다. 5장에서 벨사살이 왕이 되었다가 이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끌려 내려오는 나라가 망하는 그런 지경이 되죠. 그래서 5장을 보면 우리가 전에 보았던 메네 대겔 우바르신 그 손가락에 나타나서 벽에 글자를 썼던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벨사살 왕 때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글자를 해석하기 전에 이 환상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7장이 나오고 있는 환상의 내용을 다 보았고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또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받고 이것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손가락이 글자를 딱 썼을 때 이게 이런 뜻이구나라는 걸 어찌 보면 지금 7장의 내용을 토대로 이미 알고 있어서 해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더 근본적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미리 잘 알고 있는 사람, 깨닫고 있는 사람이 지금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역사, 현재 시대를 잘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 경륜을 깨닫지 못하면 엉뚱한 생각, 엉뚱한 소리들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뒤에 이제 환상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2절, 3절을 보시면 첫 번째 환상에 대한 개괄이 나옵니다. 그래서 2절, 3절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2절에 보면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3절에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기 다르더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기 전에, 구체적인 설명들이 나오기 전에 지금 대략적인 내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설명할 첫 번째 환상의 내용은 뭐냐면 큰 짐승 4마리와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뭐 어렵지 않죠? 이 짐승들은 어디서 나왔느냐? 바다에서 왔어요. 하늘에서 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내려온 짐승들이 아니고 바다에서 나왔던, 땅에서 나왔던, 산속에서 나왔던, 호수에서 나왔던 이 세상 가운데서 출현한 거예요. 그 출처가 근원이 이 세상인 거죠. 이 세상 가운데에서 4마리의 짐승들이 나올 겁니다. 동시에 지금 나오는 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부터 보게 될 이 모든 환상에서 짐승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고 이 세상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만나게 되는 왕들이 있다.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되는 나라들이 있다. 그 모든 나라들은 다 짐승의 나라들이다. 짐승 같은 나라들이다. 네가 만나고 겪게 되는 모든 통치자들은 다 짐승 같은 통치자들이다. 그들은 짐승처럼 힘과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못살게 굴거나 억압하거나 협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래서 나라를 세울 것이고 나라를 확장할 것이고 나라를 유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 토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현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석하시는가? 앞으로 여러 종류의 짐승들이 등장하지만 어떤 통치자가 등장하건 어떤 나라가 있건 그 모든 나라와 통치자는 폭력과 힘에 기반을 둔 짐승의 나라입니다. 짐승의 나라. 그러니까 약육강식이 판을 치고 있는 그게 유일한 원리로 작용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짐승들이 등장했는가? 여기 나오는 표현들은 다 상징적인 그런 의미들이기는 하지만 그냥 문자 그대로 쭉 읽으시면 됩니다. 4절에 보면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뭐 읽으면서 내용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마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시다 보면 이렇게 아프리카에 가면 사자는 주로 뭐를 하죠? 잡아먹죠. 잡아먹히는 것들이 있죠. 보통 보면 예쁘고 연약하게 생긴 것들은 잡아먹히고 포악하게 생긴 사자는 잡아먹죠. 그래서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잡아먹는 맹수의 왕인 힘으로 군림하는 첫째 짐승은 사자예요. 근데 이 사자는 사자이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모양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독수리에 날개가 있다. 그러니까 사자가 만약에 그 자체로도 힘이 센데 거기에다가 더 큰 힘을 부여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독수리에 날개가 있으면 더 힘이 세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존의 사자 같은 모습일 뿐만 아니라 더 폭력적인, 더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짐승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첫째 짐승이 그 뒤에 보면 변화합니다. 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 쾌락하는 거예요. 어떤 변화를 하느냐? 내가 보는 중에 날개가 뽑혔고 원래 날개가 있으면 더 힘이 있을 텐데 그 힘을 갖고 있던 날개가 뽑혔으니까 힘을 상실하는 것이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2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사자가 2발로 서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게 힘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힘을 조금 더 상실하는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여러분 아마 우제마법사 이렇게 동화책 보신 적 있으시면 사자는 사자의 마음을 가져야 정상인데 사자가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의 마음을 가졌다. 그러면 이건 껍데기만 사자지 실제로는 사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모든 변화를 보면 힘을 차츰차츰 서서 잃어가는 겁니다. 날개도 없어지고 그리고 움켜주는 힘도 없어지고 그 마음에 있던 용맹함도 없어지고 그래서 점차 통치자와 나라가 힘을 잃어가는 그런 변화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짐승입니다. 첫 번째 짐승, 사자와 같은 거예요. 두 번째 짐승은 5절에 나옵니다.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곰과 같다. 이것도 마찬가지여서 두 번째 등장하는 나라, 두 번째 등장하는 통치자가 어떤 모습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곰과 같은 거예요. 곰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시나요? 곰. 저도 실제로 곰을 본 적은 없어서 동물원에서만 보았지 예전에 뭐 미국에 잠시 있을 때 보니까 쓰레기 밖에 내놓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곰이 와서 뒤진다고 곰이 집 안에 들어오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야영을 가면 텐트 쳐놓고 잘 때 밖에 나오지 마라 쓰레기 다 치워라 쓰레기 안 치우면 곰이 내려옵니다.
곰이 내려오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곰을 이렇게 쳐다보면 참 말 그대로 이제 오줌을 지리는 거죠. 뭐 250kg, 300kg짜리가 벌떡 일어나서 그 손으로 무언가를 한다 이러면 대단한 거죠. 다만 여기 보면 첫 번째 사자인데 지금은 곰인데 똑같습니다. 짐승이라고 하는 건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무언가를 잡아먹는 폭력적인 힘을 행사하는 짐승이라는 점도 바뀌지 않죠. 이 표현을 보면 이 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5절 두 번째 줄입니다.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곰은 사람처럼 서서 뛰기도 합니다. 이 무언가를 추격할 때에 네 발로 뛰다가 안 되면 두 발로 뜁니다. 두 발로 서서 무언가를 공격한다고요. 그 뒤에 보시면 입의 이 사이에는 세 개의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러니까 이 곰이 무언가를 지금 이미 잡아서 뜯어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빨 사이에 갈빗대가 있다고요. 어떤 짐승이 갈빗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양이든 염소든 토끼든 무엇이든 여하튼 잡아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빨 사이에 갈빗대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곰이 육식동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뭐 우리가 밥을 먹고 이빨 사이에 뭐가 꼈을 때에는 시금치가 꼈다, 김가루가 꼈다 이럴 수도 있지만 곰은 시금치 먹거나 이 김가루 먹거나 이래서 그게 낀 게 아니에요. 다른 무언가를 폭력을 써서 죽이고 뜯어먹고 그래서 갈빗대가 이빨 사이에 껴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뒤에 보시면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그러니까 더 많은 또 다른 짐승들을 잡아서 찢어 죽이고 뜯어먹고 그렇게 해서 네 힘을 키우고 네 영역을 넓혀라.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짐승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두 번째 짐승도 첫 번째 짐승과 마찬가지여서 똑같습니다. 사자나 곰이나 폭력을 사용하는 힘을 사용하는 다른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찢어 죽이고 그것을 뜯어먹는 여지껏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을 찢어 죽이는 그리고 그래서 나라를 넓혀가는 그런 나라와 통치자가 될 것임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세 번째 내용이 6절부터 나옵니다. 6절부터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이번에는 표범이 등장을 합니다.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짐승은 앞에 있던 사자 첫 번째 짐승과 비교해 보면 조금 다른 양상이 있습니다. 비슷하기는 하죠. 사자가 맹수인 것처럼 표범도 맹수고요. 사자에게 독수리의 날개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세 번째 표범에게도 새 날개 넷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비슷한데 모든 점에서 조금 더 힘이 없는 모습이기는 하죠. 사자가 셀까요? 표범이 셀까요? 사자가 셉니다. 그러니까 표범은 사자만 하진 못합니다. 독수리의 날개가 셀까요? 그냥 새의 날개 4개가 셀까요? 독수리의 날개가 셉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에 비하면 조금 힘이 미약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짐승이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7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7절부터 보시면 내가 밤 한산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이 짐승은 무엇이라고 표현이 없어요. 사자, 곰, 표범 이렇게 뭔가를 닮았다는 표시가 없이 그냥 단순히 짐승인데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무섭고 놀라운 강한 짐승이라고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넷째 짐승의 모습을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은 이빨을 갖고 있는데 이 이빨로 물어뜯는 거죠. 근데 이 이빨이 사자 이빨, 곰 이빨 이런 정도가 아니라 쇠로 된 큰 이가 있다고요. 쇠로 된 큰 이빨을 가지고 있다. 예전에 설교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사자 이빨이 도대체 몇 센치나 되는가 하고 찾아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사자 이빨이 약 7cm에서 13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갖고 우리 이제 오늘날 군인들이 사용하는 M16 총탄보다 커요. 예. 그러니까 그냥 사자가 무언가를 씹었다 그러면 몸 안으로 M16 총으로 쏴서 총알이 박히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쇠로 된 큰 이빨을 갖고 있어서 그것으로 물어뜯고 죽이는. 참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는 M16을 쏴본 적도 없는데 예. 군대 면제여서. 여하튼 이런 힘으로 폭력으로 뭔가를 죽이는 그런 짐승들인 거예요. 7절 맨 끝에 보시면 또 10개의 뿔이 있더라.
10개의 뿔이 있었고 8절에 보면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뿔만 10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뿔 10개가 다 왕들을 상징하고 나라를 상징하는데 그중에 다른 작은 뿔이 하나가 더 나죠. 그리고 첫 번째 뿔 중에 3개가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무슨 말이냐면 3명의 통치자 나라가 있는데 새로 또 다른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새로운 통치자 왕이 등장해서는 앞에 있었던 나라들을 다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어떻게 해서 힘을 늘려가느냐, 어떻게 영토를 늘려가느냐, 간단해요. 전쟁을 하고 이미 존재하고 있던 다른 나라들을 망하게 하고 그 땅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을 죽이고 찢고 그리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오고 그렇게 해서 폭력적으로 나라를 넓혀가는 거예요. 폭력적으로 나라를 확장해가는 거예요. 국력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지 평화적인 무언가 방법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4개의 짐승들이 쭉 다 등장을 했죠. 처음에는 사자, 두 번째는 곰, 세 번째는 표범, 네 번째는 특정한 어떤 짐승으로 표현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넷째 짐승, 이렇게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환상입니다. 이 첫 번째 환상을 이해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여기 나오는 짐승은 이 세상 통치자를 상징한다. 여기 나오는 짐승은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한다. 이 세상 권력이 어떤 본질과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우리 38선 위쪽에는 북조선이 있고요, 북한이 있고요, 경계선 넘어가면 중국이 있고요, 소련이 있고요. 우리가 흔히 소련 그러면, 러시아 그러면 흰곰, 백곰 막 이런 얘기 하죠. 북극 지역에서 살고 있는 폭력을 사용하는 큰 덩치가 큰 그런 곰 같은 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 표현들의 상징을 보면 다들 이해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 나라는 사자 같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사람이냐? 사자 같은 왕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국에서도 힘있던 왕을 표현할 때 사자왕이라고 부르죠. 왜 그럴까요? 군대를 끌고 가서 옆에 있던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하고, 전쟁만 하면 이기고, 이기는 편에서는 물론 좋겠지만 전쟁에 이긴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상대방 나라를 짓밟는다는 거죠. 그 나라 백성들을 죽인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농사지었던 것을 빼앗아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빨로 다 물어 뜯어 죽이는, 그리고 뜯어먹고, 그래서 우리의 힘을 키우는, 그게 세상 나라인 거예요. 이 세상 통치자예요. 오후 시간에 이와 같은 짐승들의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국가 권력의 가장 기본은 무엇인가? 이 세상 통치자들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은 무엇인가? 폭력입니다. 힘입니다. 우리가 이걸 일상적으로 표현할 때는 조금 문화적으로 순화시켜서 표현하잖아요. 힘이 없으면, 군대가 없으면, 그러면 평화를 누릴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힘이 없으면 질서가 유지가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모든 나라는 예수님 이전이나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까지 모든 국가의 권력의 기본은 군사력입니다. 폭력입니다. 칼과 총에서 권세가 나오는 것이지 곡식에서 권세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철학자가 다스리는 나라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 권력 통수권자들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권력이 무엇입니까? 요즘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군대를 다스리는 통치권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그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짐승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항상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여기는 천국이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모양과 종류, 정도만 다를 뿐 짐승의 나라에서 짐승 같은 통치자들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본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기본 관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벗어난 때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조선시대를 산다 생각을 해보세요. 임금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지 마음에 안 맞는다고 사람 잡아다 갖다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사람 두들겨 패서 불구자 만들어 놓고, 그게 통치자들이 하는 일이었잖아요. 오늘날에는 과연 다른가? 물론 오늘날에는 법과 제도가 있어서 질서를 지키며 여러 가지를 하지만, 그러나 그 근본적인 틀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나라가 망하면 또 다른 짐승의 나라가 등장하고, 그 짐승의 나라가 망하면 또 다른 짐승의 나라가 등장하는, 그게
이 세상 나라 모습이다. 물론 조금씩 더 호전되고 조금씩 더 나아지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다니엘이 이 환상을 통해 봅니다. 두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두 번째 환상이 더 중요한 내용이죠. 두 번째 환상은 9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9절부터 14절에도 앞부분에서 네 짐승들이 나온 것처럼 9절부터 14절에 두 부류의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등장인물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이고 선포인데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누가 통치자인지 하나님 나라의 성격은 어떠한지 이 내용을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보게 되는 이 두 번째 환상 내용은 앞에 나왔던 첫 번째 환상과 대조가 되는 것이고 서로 비교해가면서 봐야 되는 것이죠. 9절에 보면 첫 번째 등장인물이 나와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였는데 여기 보면 첫 번째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입니다. 이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좌의 좌정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위에 왕좌 위에 좌정에 계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표현 하나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앞에 나왔던 나라들은 누가 다스리는가? 짐승들이 다스리죠. 짐승과 여기 옛적부터 계신 이를 그냥 옆에 가만히 두고 대조해 보면 됩니다. 대조해 보면 돼요. 이 세상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가? 짐승이 다스려요. 무엇으로 다스리는가? 폭력으로 다스려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가? 하나님 나라는 보좌의 좌정에 계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통치자이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다스리시는가? 이빨과 발톱으로 다스리시는가? 그게 아니죠. 그 뒤에 보시면 9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뭐 상세하게 이것저것 다 설명할 수 있지만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가득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폭력이나 아니면 발톱이나 이빨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과 위엄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모습 자체가 다르잖아요. 모습 자체가 짐승의 모습과 옛적부터 계셨던 온통 새하얗신 해처럼 태양처럼 밝게 빛나시는 또 짐승과 같이 행하는 그런 모습과 또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좌정해 계신 모습이 그 모습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와 같은 전혀 다른 대조적인 또 다른 나라가 있고 전혀 다른 또 다른 통치자가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11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와 관련해 행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11절에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그러니까 이 땅의 통치자가 뭔가를 하는 거죠.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바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12절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이것도 뭐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면 이런저런 얘기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만 모든 내용들은 매우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앞부분에 본 것처럼 하나의 짐승의 나라가 망하면 또 다른 짐승의 나라가 등장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하나의 짐승의 나라를 또 다른 짐승의 나라로 바꾸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짐승의 나라를 그 자체를 완전히 심판하고 멸망시키시는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두 개의 나라가 있는데 짐승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짐승의 나라와 짐승 같은 통치자를 심판하시고 망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 뒤에 보시면 두 번째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13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두 번째 등장인물은 누구냐면 인자 같은 이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을 했죠. 신약 성경에서는 인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약에서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어떤 사람을 지칭할 때 인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인자라고 하는 말 Son of God이죠. 이 Son of the Man이죠. 인자라고 하는 표현 앞에 정관사를 붙여요. 정관사를 붙여서 그 사람의 아들 그 인자라고 표현하면 이건 항상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니엘도 이 환상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게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로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이 자기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자기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표현도 하시지만 인자가 이렇게 표현하시죠. 지금 인자 같은 이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인자 같은 이는 어디에서 나오신 분인가? 앞에 나왔던 짐승들을 보면 바다에서 나오죠. 땅에서 나왔던, 바다에서 나왔던, 산골짜기에서 나왔던, 여하튼 이 세상에서 나오는데 인자 같은 이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천상에서 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천상에서 임하시는 분이 인자이신 거예요. 그럼 이 인자는 어떤 일을 하는가? 앞부분에 보면 예적부터 계셨던 하나님은 이 세상 권세를 심판하시죠. 14절에 보면 인자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이 세상에 있던 권세, 나라, 영광이 아닙니다. 온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인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모든 백성, 모든 나라들,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권세와 영광을 주셔서 인자는 천하 만민으로부터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성도들이 인자를 섬기고 경배하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게 바로 이 다니엘이 보았던 두 번째 환상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을 보면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이 있는데, 첫 번째 환상은 이 세상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환상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목격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보지는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엄연하게 두 개의 나라가 공존합니다. 엄연하게 두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불신자들도 다 알고 인정하는 이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이 세상 통치자가 있습니다. 반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옛적부터 계셨던 분이 계시고 인자께서 계십니다. 천천과 만만의 성도들이 이미 올라가서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영원한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엄연한 현실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고요. 두 개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두 개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 가운데 보좌에 좌정에 계신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망하게 하실 것이고, 이 세상에서 폭력을 사용해서 권세를 부리고 있던 모든 악한 세상 통치자들을 심판하셔서 지옥 불구덩이에 집어던져 넣으시는 그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심판당해 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영광 가운데 존재할 것이며, 이 땅 가운데서 핍박받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던 성도들이 장차 하나님 앞에 불려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다니엘이 이 환상을 통해 본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에는 해석이 나오는데, 해석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의 해석입니다. 다음 주에 똑같은 내용을 한 번 더 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내용 한 두세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쩐 일로 설교 시작한 지 27분 됐는데 마무리합니다. 했던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나라가, 이 세상이,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잘 기억하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짐승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나라는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망하면 또 다른 짐승의 나라가 오겠죠. 그러다가 결국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악한 짐승의 나라는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지나치게 좋아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항상 이 세상에 두지 않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아무리 힘이 세 보여도, 아무리 나를 물어뜯고 아무리 나를 뜯어먹고 내 갈빗대가
이 세상 통치자의 이빨사에 끼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만든다 할지라도 결국 이 세상 나라는 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벨사살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한 거예요. 글자를 선포하기 전에, 해석해 주기도 전에 네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 패망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갖고 있는 가치만큼의 중요도를 우리가 잘 깨닫고 세상을 대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종종 그렇게 이야기하죠. 돈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 중요합니다. 근데 그건 수단이고 방법일 뿐이지 목적은 아니거든요. 근본은 아니거든요. 돈이 중요한 것은, 건강이 중요한 것은 중요한 정도만큼만 중요하게 여기면 됩니다. 그것에다 모든 것을 걸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늘 선거 때가 되면 미리 말씀드리잖아요. 또 다른 정권이 들어오면 그 정권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본은 짐승의 나라니까요. 아무리 도덕적이고 아무리 철학적이고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가져도 폭력적인 양상을 반드시 갖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항상 잘 인식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세하게 많이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결국 다니엘이 보았던 이 환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뒷부분이죠. 우리가 지금 당장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 하여도, 느끼지 못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내가 보아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 세상은 다 짐승이 다스리고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하나님의 보좌 위에 하나님께서 좌정해 계시고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동참하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항상 눈을 들고 마음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이 땅 가운데서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현실적으로 뭐 지금은 뭐 이런저런 과정들이 있지만 대통령 밑에서, 국무총리 밑에서 새로 누가 정권이 바뀌어서 또 다른 대통령이 등장해도 그 사람 밑에서 그들의 명령을 받으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더 영원한 것인지를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잘 헤아리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누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난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왜 이렇게 나는 폭력에 노출되어 있을까? 왜 나는 이렇게 힘겨울까? 왜 이렇게 나는 고난을 당할까? 왜 이렇게 나는 어려움을 당할까? 원래 그게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물론 이 세상의 모든 모습을 바꾸고 더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궁극적인 소망과 바람은 하나님에게 있고 예수님에게 있고 천국에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부조리한 여러 가지 현실과 악한 모든 권세 모습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을 두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우리 모두 다 영광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